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이 담긴 1절과 2절,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본면에 담긴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노래와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은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첫 구절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익숙해서 그냥 있긴 있습니다만 곰곰이 따져보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냥 자기가 찬양하면 됩니다. 그냥 찬양하면 되는데 구태여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약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저에게 말합니다. 재환아 물을 마셔라. 재환이의 입술이여. 이게 뭐하는 거지? 그냥 마시면 되는데 구태여 자기가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찬양의 근본 주체가 내 영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나의 중심, 그저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전체로 전인격이 담겨있는 영혼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때로는 목소리마저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다 보면 의외로 찬양하는데 입을 닫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을 열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귀찮은 대답이나 하는 것처럼 성의 없이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찬양 사역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찬양 드리면 되는가? 정성스럽게 찬양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공교한 찬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과 정성을 담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예술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음을 넣습니다. 여러 악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이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자랑 중에 우리 좋은 찬양대가 있다는 것이 우리 자랑 아닙니까? 새가족들 이렇게 접해보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등장하는 분들이 제일 많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왜 웃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찬양이 너무 좋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찬양팀이 찬양대가 너무 좋아서 정착했다고 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보잘것없고 예술적으로 수준이 떨어져도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 전인격이 담겨있는 영혼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이 결단은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에는 시인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가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매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호흡이 멈춰지지 않는 한 찬양도 멈추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결단인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 연인들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밖에 없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가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그런 종교적 언어라기보다는 마치 첫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서로 나누는 고백과 같은 강렬하면서도 달콤하고 아주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만 그 안에 아주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러한 로맨스가 보이는 그런 고백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로맨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멈춰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은우에게 저녁이 되면 성경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읽기가 싫은지 그저께인가 저한테 아빠 찬양해도 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성을 빼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밤마다 자전거로 들려주는 그레이스라는 CCM을 틀어가지고 부릅니다. 그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사랑스럽고 귀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우리 은혜의 평생이 찬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우리 모두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어둠과 냉랭한 언어와 표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사랑과 감사, 밝고 따뜻한 언어와 표정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벅찬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예배에 가득 차고 우리의 온 공동체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스러운 찬양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흡 곤란이 오면 살기 힘들듯이 찬양 곤란 상태가 되는 것은 영적인 비상상태. 속히 찬양할 수 있는 정상 상태로 회복해야 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잘못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찬양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흡과도 같고 맥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찬양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수직 상승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공부해야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여러 가지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모트는 우리는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전심으로 찬양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숙될 수가 있습니다. 제 삶 속에도 찬양의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오래전인데 찬양팀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찬양팀 속에는 못 속했습니다만 찬양 안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찬양 관련된 악보나 이런 걸 나눠주고 뒤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가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안내하다가 안내를 안 하고 얼마나 멍멍 울었는지. 근데 그때 저에게 임했던 은혜는 회개의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어떤 교회에 그 찬양팀이 봉사할 때 따라가가지고 안내하다가 그 찬양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고 은혜 누리는 경험이 많습니다. 한 번은 찬양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고 찬양을 하려고 악보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찬양 곤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불러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찬양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찬양을 틀어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찬양을 틀어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찬양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찬양 가운데 내가 오히려 찬양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놀라운 영적 끈이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놀라운 신적 동질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수련회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사람과 하나 되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막 손을 잡고 찬양하기도 하고 뭐 완전 절친처럼 막 하다가 찬양이 끝나고 나면 모색이죠. 언제 그랬냐는 뜻이. 요걸 말하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놀라운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위로를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평생토록 영혼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평생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찬양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에서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공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인은 고관들, 방백들, 권력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의지할 만한 대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서로 도와야 될 대상이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아무리 권력이나 부를 가졌지만 그것 또한 허망한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그 순간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사랑도 미움도 계획도 비전도 다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기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과 코와 입을 보십시오.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현대과학으로도 근접할 수조차 없는 위대한 작품. 그러나 호흡을 멈추면 호흡을 멈추는 순간 아무리 위대한 작품도 아무리 위대한 몸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간 존재의 이면에 늘 상존하고 있는, 비상대기하고 있는 비참한 인간 실존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이 멈춰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때만 유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비전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흙인 것입니다. 이 말을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모든 의지의 대상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 가끔 나오는 뉴스 중에 싱크홀 관련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잠실에서 몇 건 일어나더니 그저께에는 용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한 두 발자국 걷는데 갑자기 땅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아닌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도 그 사고를 당한 사람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사자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을 기억해둬요. 혹 보지 못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꼭 보시고 그 장면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땅도 꺼질 수가 있습니다. 하늘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받든지. 여러분, 우리가 삼풍 백화점이나 그리고 성수대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쓰나미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를 지탱하는 모든 인간적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도 꺼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절대 절망.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유한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 도움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보호자, 또 성감자, 가르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면 될 텐데 이 말을 모두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나 정말 너 도와주고 싶다. 나 의지하고 살아라. 내 도움받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다. 악한 자라도 악한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묵상하기 이전에 최근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친척 가족 중에 한국 마일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마일리지를 확인해 보니까 수십만 마일리지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고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에는 호시탐탐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계를 여럿이 왕복할 수 있는 그 많은 마일리지를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 못하고 그냥 썩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한국 마일리지보다 하나님 마일리지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일리지는 제한도 없고 영역도 무제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외롭고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 마일리지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일리지를 썩혀두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되뇌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누이 좋고 매우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도 영광 받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도움 받아줬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평소에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단순히 막연한 기대를 가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46편은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노래하는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주 작은 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눈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삽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을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허망한 것, 우상 같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 특별히 술을 마시고 그 낙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가치인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후회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비슷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의 순간적인 향락과 어떤 명예와 그런 쾌락들이 자신 인생의 전부인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보다 사실은 사라져버리고 의미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망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충분하다라고 믿고 사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다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는데 다른 뭔가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억울한 자를 위하여 정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불편하고 힘겨운 현실,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같은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엎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멸망케 하는 분입니다. 그저 몇 가지 시에 나오는 대로 나열했지만 이 가슴 벅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삶에 두려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위험하니까, 국민연금 위험하니까 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총회에서 하는 연금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이 여러 가지 불안해가지고 뉴스거리가 되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는 한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기 어려우시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보장제도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맡길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가 소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의 찬양하는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 온 마음과 전 인격을 담아 영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10절의 고백처럼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싶습니다.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46편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